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크고 작은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작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5년 어떤 결단으로 시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이 살들을 내가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즐겁게 목회하자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즐겁지 않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에너지가 막 터지거든요. 물론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즐거울 때 힘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막 에너지가요 막 분출돼요. 올해 교회 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 또 여러 일들을 할 때 내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특별히 목회는 더 즐겁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목회가 즐거워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래 결단하자. 내가 기분 좋기로 결단하자. 해가지고 결단을 하면 그러면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겁니까?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죠. 결단, 그것 자체가 변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그것이 변화의 불씨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결단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러 할 때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결단을 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아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형제들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결단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리고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시기를 마친 후에 오늘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올라오는 것은 빈 그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면 빈 그물로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함께하는 그 형제들은요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호수의 낮과 밤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시간대에는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까지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죠. 그리고 베테랑이고 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고 그런 물고기 박사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올라올 뿐이었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거든요. 많이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또 당시에 호수의 지형상으로 볼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깊은 곳에 나가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뭘까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것을 결단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바로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치심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부니까 어부 입장에서 만약에 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약간 좀 엉뚱합니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볼 때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지금 밤새 고기 잡으러 갔다가 포기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나가서 저 깊은 데에서 그물 던지려 할 때 지쳐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경험과 달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는요 비록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오늘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기준, 내 경험과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자기가 배운 지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경험, 사건들이죠.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살면서 체험한 이 생생한 경험들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결단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결정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성도의 결정은요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뼈가 굵은 어부라면, 여러분이 어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저곳에서 그물을 던진 사람이 없거든요. 잡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신 말씀이 100%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빈 그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물이 꽉 차서 찢어질 만큼 가득 고기를 잡게 되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배 한 척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기에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배에 풀었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든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지만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때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음식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예식을 마치고 식당 가니까 음식이 푸짐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갔는데 음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결혼식은요, 어떻게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결례 항아리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거기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주랍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하인들의 생각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면 되는구나. 참 타당한 말씀이구나. 참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납득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하니까 그냥 감당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일 뿐입니다. 즉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결단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일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지식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말씀만 붙잡고 따라오게 가게 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할 때 말씀을 꼭 붙잡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이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답니다.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한번 던졌더니요,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았겠죠? 당시에 어부들의 수입은 평균 노동자의 수입보다 높았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수입이 짭짤하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일 거예요. 당시에 이 어부들 할 수 있는 이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때로는 배를 빌려주는 일도 있었고, 이러한 상업들이 굉장히 활발해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도 막 동업하게 되는 일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제 가까운 곳에다가 팔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뒤에 진행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물고기 값이 얼마를 쳐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잖아요. 그거 다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팔아야 되겠죠. 베드로도 이 뒤에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까?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잡은 것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바쁜 계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0절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각주에 보니까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서 한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는 자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출신이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일이 전문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 잡는 일 외에는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요. 고기 잡는 것, 이 호숫가에 대한 정보는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밖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좀 와서 도와줘라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 가운데 네가 나를 따라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11절에 이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형제들과 함께 배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두 가지 결단이 보여요. 첫 번째는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결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도 결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두 번째 결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이 훨씬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지는 거 물론 피곤하고 지친 일이지만 뭐 던졌다가 못 잡아도 뭐 그렇게 손해가 없죠. 이미 다 뭐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못 잡아도 본전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는 것, 이 결단은요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한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큰 선생님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뭔가 믿을 만한, 뭔가 야 제자가 되면 참 멋지는 거구나, 야 참 멋있다, 나도 제자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변변한 제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베드로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경험이 전혀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따르리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비록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떨립니다. 야, 이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일, 그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새로움은 늘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지만 때로는 불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이 있는 그 경험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일입니다. 배운 것이 변변치도 않고요, 제대로 그런 것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근데 그 앞에 더 놀라운 것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지하철이나 지나가다 보면 광고가 보이는데요, 잡지나 보면요 이제 성형에 대한 잡지가 보여요. 비포, 애프터 보이죠? 그래서 눈이 이랬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눈이 탁 째지고요, 그죠? 턱도 탁 째지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다른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비포는 어떠냐면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물을 던지는 모습이 비포의 사진이라면, 그 뒤의 사진은요 똑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앞에 세례를 주는,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러한 일들의 변화가 베드로의 삶에 있었죠. 그 변화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는 것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서 특별히 그 뒤에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밤새 수고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빈구물이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그러한 기준들, 경험과 지식들,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어쩌면 그 변화를 통하여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릴 때 할지라도 그때에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따라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